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큐티 특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말씀에 더 집중하고 공부하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미중유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벌써 한 해 반인 6월을 맞이하게 되어서 많이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하여서 말씀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국면으로 또다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6월 초 예정되었던 교회학교 유소년부와 청소년부 재개 시기를 영유아 유치부와 함께 14일 재개하기로 당회에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4부 예배 역시 14일 재개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14일 날 모든 교회학교와 4부 예배를 재개하는 것으로 일단은 계획을 세우고 추후 상황을 보고 우리가 또 잘 대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중 기도 모임과 식당 재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또 보고 결정한 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이 사태가 잘 진정되어서 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오기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좋은 날 온라인 성경 공부 또 큐티 특강을 갖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저희가 잘 분별하며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큐티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생활 속에 적용하기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강의 내용을 함께 진행해 보실까요? 자, 강의안을 조금 내려보시면 첫 번째 소제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칸을 먼저 한번 채워보시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를 하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이렇게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큐티를 오래 하다 보면 큐티를 안 하는 사람을 가끔 큐티도 안 한단 말이야 이렇게 정죄한다든지, 큐티를 하는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또 아주 빠른 속도로 새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과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요. 이런 큐티 지상주의는 조금 경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자신이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을 절대 가치로 삼고 그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큐티할 때 좀 지양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좋지 않은 부분을 조금 경계하고 주의한다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큐티 과정은 아주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함을 전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면 사람이 영적으로 좋은 변화를 일으킬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합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람이
확 달라졌다든지 이런 경우는 좀 생각하기가 어렵겠지만 매일매일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다 보면 우리가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큐티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박스 안에 있는 강의한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분 가운데에서 큐티를 꽤 오랜 시간 했는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해온 큐티 연수에 따르자면 하나님 경향이 말이나 표정이나 또 얼굴 표정, 행동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드러나야 했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큐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깊게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충만한 그런 말들이 나와야 정상인데 그분은 전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세상 염려는 그대로 다 짊어진 채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큐티가 잘못됐든지 이 사람이 잘못됐든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이 불가사의한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제가 한참 동안 관찰해 본 결과 그분 큐티하는 방식에서 저는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큐티를 하면서 묵상까지는 읽기와 묵상 이 단계까지는 그런대로 잘 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용 부분에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가 생활 속 적용이죠. 이분은 적용이 너무 일반적이고 너무 습관적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강의 안에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자. 이런 표현들을 한번 유심히 보시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자. 이런 식의 적용들은 그 정도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더 많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이 뜻을 한번 음미를 해보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겠다. 주를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샘솟는 내면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이것이 이분의 적용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단 문구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틀린 말은 없죠. 대체로 다 맞는 말이고 영적인 말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적용 자체만 가지고도 또 한 번 묵상하고 적용을 해보아야 할 정도로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굉장히 난해하고 추상적이고 습관적입니다. 결국 이분이 큐티를 하면서도 삶의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적용에 실패했다. 큐티 적용에 실패했다. 강의 안에 이렇게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적용에 실패했다. 그 적용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습관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실천하기가 어려운 적용을 하다 보면 헤맬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큐티를 한다는 것은 이런 점에서 볼 때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묵상 과정을 공부하셨고 오늘부터 이제 적용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데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산 넘어 산이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살펴보는 이 적용에 관한 것을 잘 공부하셔서 큐티의 마침표를 잘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한 그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빈칸이 있죠? 우리 한번 이렇게 적어보실까요? 영적인 소화 흡수 실패. 영적인 소화 흡수 실패. 오늘 우리가 다루는 적용 단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도 큐티를 음식 먹는 것에 이렇게 비유를 자주 했었습니다. 지금 강의 안에도 보시면 이렇게 음식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준비 기도를 여기에 비유해 본다면 이런 것이죠. 식욕을 돋우는 과정. 그 다음에 읽기 단계. 읽기 단계는 뭐죠? 입에 음식을 넣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운 묵상은 무엇일까요? 묵상은 씹어서 맛보고 음미하고 넘기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적용 단계는 소화 흡수다. 적용은 소화 흡수입니다. 그러면 묵상까지는 잘 되었는데 적용이 안 된다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일종의 영적인 소화 흡수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음식점에 가서 우리가 아주 고급 한정식집에 가서 맛있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좀 쌀쌀 아프고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적용 단계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먹기는 잘 먹었는데 내가 지금 속이 좋지를 않네.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배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이 육체적으로 이런 증세가 지속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걸 한번 박스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큐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육체적인 현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스 안에 1번 이렇게 되어 있죠. 우선 밥 먹을 재미가 없어진다. 먹는 것이 고통이다. 소화 흡수가 지금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먹는 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두 번째 보시면요. 자, 계속해서 소화 흡수가 안 됩니다. 온몸에 힘이 없어집니다. 눈이 괭하니 들어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젊은 집사님 중에서 한 분 장염으로 좀 고생하셨다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힘 빠지거든요. 이게 흡수가 안 되고 계속 복통이 일어나면은 몸에 힘이 쫙 빠지고 눈이 괭하니 들어가고 아프게 되죠. 자, 3번 한번 보실까요? 몸이 쇠약해지고 얼굴이 누렇게 뜬다. 날이 갈수록 소화 흡수는 계속 안 됩니다. 얼굴 색이 변하죠.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밥 먹을 재미가 없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 사는 재미가 없어지고 아유, 내가 죽지 못해 살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힘이 듭니다. 5번 보실까요? 몸이 약해서 그런지 각종 질병이 나타나고 온통 아픈 곳뿐이다. 처음에는 소화 흡수가 안 되고 배가 좋지가 않았는데 이제 이게 온 몸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시간이 계속 지속이 되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죠? 6번 이게 진짜 한 달 이상, 2달 이상 소화 흡수를 못해서 6개월 이상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정말 사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영양주사 맞는 신세가 되는 거죠. 우리 육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큐티 적용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제 이해가 잘 되시겠죠. 신체적인 현상에 빗대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런 증상이 적용에 실패한 큐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유사합니다.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큐티의 모습, 자, 박스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증상 1번 내용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큐티할 재미가 없어진다. 도대체 아침마다 큐티하자니 고통이다. 그래요. 고통입니다. 이 적용을 계속 잘못하면 이런 증상이 우리 영혼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영적인 파워를 잃어버린다. 힘이 떨어져요. 영적인 파워를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파워 잃어버린 사람 얼굴 표정 보신 적이 있어요? 무기력합니다. 매력이 없고요. 여러분, 영적인 파워가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얼굴 표정에는 빛이 나죠. 여러분들 그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힘이 다 떨어져 버린 사람은요, 표정이 밋밋합니다. 어둡습니다. 활기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전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파워가 없는 상태에서 전도를 할 때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3번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
결국 신앙생활하는 재미도 잃고 영적인 능력도 없어서 큐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단계까지 간다. 영적인 파워가 점점점 더 떨어져서 큐티를 형식적으로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정말 경건생활하는 사람이 맞나? 큐티하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게 일반인과 분간이 안 가는 것이죠.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할 재미도 나지 않고 성경 읽을 재미도 안 나고 교회에 마지못해 나온다. 요 표현이 좀 인상적입니다. 교회에 마지못해 나온다. 우리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천, 그냥 주일 정도 잠깐 왔다 가는 거. 아니, 요즘에는 더 증상이 심해졌어요. 사람들이 주일 예배라도 한번 참석하면 다행입니다. 요즘은 그것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문제입니다. 주일날 와도 시간만 때우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영적으로 무기력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자, 5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면적인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온다. 이때부터는 이제 속도가 붙어서 전면적인 슬럼프가 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그 현상이 이런 겁니다. 시험에 잘 들어요. 시험에 빠집니다. 쉽게 빠집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이 많답니다. 섭섭이, 일명 섭섭이들. 이것도 섭섭, 저것도 섭섭, 온통 섭섭. 그냥 뭐 하나 얘기 듣는 것마다 불평이 생기고 섭섭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단계에 들어섰을 때 또 하나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슬럼프에 빠질 때. 안 좋은데 자꾸 귀가 열립니다. 귀가 얇아지고 솔깃해지고. 여러분들, 이단들이 접근해 올 때 이런 현상들이 잘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영적인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상한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슬럼프가 깊이 진행된 사람들은요, 귀가 솔깃합니다. 이게 참 문제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또 두드러진 현상이 세속적인 어떤 활동이나 현상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심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트니스 운동, 뭐 어떤 체력 단련 운동 이런 거, 몸을 가꾸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물론 그것은 뭐 몸을 가꾸는 거니까 좋은 것이긴 하지만 영적인 생활을 완전히 등한시할 정도로 이제 빠진다든지 이런 거예요. 취미 생활. 성도 가운데 요즘 너무 골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골프 여행 가는데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주일 성수는 이제 뒷전이 된단 말이죠. 이런 것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는 사람이 보이는 전형적인 현상이죠.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것도 있어요. 드라마 같은 데 심취하는 분들 계시죠? 요즘에. 물론 드라마 보는 것 할 수 있습니다. 머리 좀 식히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심취하는 단계입니다. 심취하는 단계. 제가 예전에도 드라마 보면서 심취한 분들 좀 재미있는 얘기를 들은 사례들도 있어요. 제가 대형 교회에 계시던 어느 여자 집사님이 너무 드라마에 심취해서 막 이상한 행동을 했다, 이런 얘기 정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때 아주 유행했던 드라마가 한류 열풍을 일으켰던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대장금 보셨죠, 여러분들? 예전에 아주 유명한 드라마였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드라마를 보다가 너무 심취해가지고 그렇게 진짜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하나님, 요즘에 한상궁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상궁을 제발 살려주세요. 막 이런 식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국내에서 진짜 제가 있었다고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그 미국의 한인교회에 계시던 어느 장로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장로님은 그때만 해도 이제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해 있지 않고 그러던 시절이어서 한국에서 이렇게 방영되었던 드라마들 비디오 테이프로 이렇게 만들어서 미국에 있는 샵에서 이렇게 팔면은 그거 대여에 가서 이제 보고 그랬답니다. 미국 사회에서. 그때 이분이
아주 유명한 사극에 또 심취해 가지고 대표 기도할 때 또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심취했을 때 일어나는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이죠. 제가 잠깐 옛날 이야기 드렸지만 요즘은 정말 심각합니다. 요즘 드라마는요, 여러분들 뭐 지금은 여러 가지 채널이 다양해지고 드라마도 요즘은 장르가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뭐 미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 다 볼 수 있죠. 한국 드라마 비롯해서.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듣기로는요, 요즘 성도들이 그렇게 그 부부의 세계 같은 불륜 드라마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요즘에 성도들 만나면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성도 간에 이렇게 중보해 줘야 될 그런 내용 나누면 정말 좋을 텐데 이상하게 다 불륜 드라마 이야기, 부부의 세계 이야기. 그래서 다음 회가 너무 궁금하다.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해가 있을까 해서 말씀드리지만 드라마를 보시는 것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영적인 경건 생활에 있어서 방해를 받을 정도로 드라마에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심취해 있는 단계를 여러분들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요즘 그 여가 생활을 보내고 있는 그 생활 패턴을 잘 들여다보시고 내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지 않은지, 내가 영적인 파워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지를 한번 짚어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한 6번을 한번 보실까요? 자, 그래서 이런 영적인 힘이 계속 떨어져서 소화 흡수를 못하다 보면 6번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결국 죽어버리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대화를 나눠보면 신앙에 관한 것이 다 메말라 버려서 이제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없는 그런 단계가 되죠. 여러분,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요,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살 찌푸리게 하는 정도까지 가게 되는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경건 생활을 전혀 하지 못해서 지금 그런 단계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한 다음 단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모 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순간순간 생각하며 사는 삶,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큐티 적용 단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느끼고 많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적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삶을 매 순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요즘 그냥 내가 그냥 살지,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 굉장히 건조한 대답이죠. 요즘 내가 특별한 관심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 죽지 못해 살아, 이런 대답하는 것을 들을 때 제 마음도 좀 아픈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은 자꾸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냥 밋밋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보내는 하루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많은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활 속에서 찾아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요. 특별히 이것이 큐티 적용 단계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제 하루 살았던 내용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어제 누군가를 만났고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책을 읽었고, 그죠? 어떤 점에 의문이 들었고 어떤 점에서 기쁨을 느꼈고 어떤 점에서는 마음이 답답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적용 단계에서 이런 영적인 관찰력을 기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뭐 했더라? 내가 어제 뭐 했었지? 이렇게 힘들여 생각하기 전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하루를 대충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래도 주말에 가족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낸다든지 어떤 특별한 날, 이런 때는 좀 기억이 오래 남고 인상이 많이 남아서 기억날 것들이 있지만
매일매일 평범하게 그냥 루틴하게 보내는 그런 주중의 일상 같은 경우는 기억이 잘 안 나죠. 사실 그런 생활 패턴 때문에 우리가 큐티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적용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신의 삶의 매 순간순간을 잘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한 편 보더라도 이 안에 내가 발견해야 할 어떤 메시지는 없는가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하고요. 또 심지어 사람들과 좀 심리적으로 부딪히면서 관계하고 있을 때에도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큐티 사례 박스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빨래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탁기가 있고 벗어놓은 옷가지들을 놓고 이제 빨래를 합니다. 세탁을 합니다. 세탁이라는 것이 이제 물과 세제가 고루 섞여야만 이제 가능해지는 단계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세제가 때를 빼는 것인지, 물이 때를 빼는 것인지, 아니면 물과 세제가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제 자체는 때를 뺀다기보다는 때가 빠질 수 있도록 잘 돕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TV 광고를 보면 그런 그림들을 잘 볼 수가 있는데요. 물살이 돌아가면서 옷 안에 있는 때를 분리해서 제거해버리고 또 새로운 물이 들어와서 그것을 헹구어내고 이러면서 옷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제가 사실 세탁기 안에서 옷가지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세탁이 되고 있는 과정을 이렇게 보다가 하루는 그런 적용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그렇구나. 나의 죄 문제도 그렇구나. 내가 깨끗해지려면 나에게 달라붙어 있는 이 죄들이 나에게서 떨어지는, 분리되는 일이 필요한데 그렇게 죄를 분리시키는 과정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이고 영적인 훈련을 받는 과정이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 말씀을 적용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는 적용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생활 속 적용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대충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요즘 형편, 그 사람의 고민거리, 특징, 표정 같은 것을 섬세하게 관찰해보고 생각하면서 만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모두 나중에 적용을 잘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 청년들 신방할 때 그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하는 것들이 제가 개인 큐티 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생활 가운데 이런 관찰력을 가지시고 또 주의력을 가지시고 적용을 하시다 보면은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누군가와 갈등했던 일, 싸웠던 일, 분노의 감정이 막 거품처럼 일어났던 일, 이런 것들을 놓고서 이 안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영적인 의미, 영적인 비밀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용 단계에서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강의 후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내용 한번 보실까요? 강의안을 보고 빈칸 내용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제게 주십니까? 자, 적용 단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는 일종의 영적인 제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나아갈 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그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는 그냥 그렇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곤 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5절 우리 노란색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자기가 드린 제물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머리에 안수를 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안수를 한 후에는 그 제물을 잡게 되는데,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은 여기까지만 가져올 수 있었고, 그 다음 단계 제물을 태우고 피를 뿌리고 이런 일들은 이제 영적인 중보자 제사장이 맡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레위기 1장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머리에 안수를 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내가 똑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수는요, 나 자신을 그 제물과 동일시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나의 삶을 그분 앞에 다 숨김없이 펼쳐놓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펼쳐지지 않는 제사는 진정한 의미의 영적 제사가 아닐 것입니다. 자기는 쏙 빠지고 그 형식적인 제물 앞에만 놓고 나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렸노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나의 내면 가운데 있는 죄악들, 갈등들, 온갖 생각 등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펼쳐져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회막 기능, 성막의 기능입니다. 이것을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기능, 여기 한번 언더라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강재광 전도사님께서 지금 출애굽기 11강 이하에서 지금 성막에 관한 아주 열강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 강의도 한번 참조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예요. 큐티는 성막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적인 제사를 드리며 그분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죠. 번제물을 드리고 물두멍에서 씻어내고 그리고 가장 깊은 곳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적용을 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왜 저에게 주셨습니까? 제가 큐티의 기본 방법 가운데 프레스 방법을 소개해드리면서 계속 설명을 해드렸죠. 적용 단계에 해당하는 영문 이니셜은 네 번째 글자입니다. S, 네 번째 S. 이것은 say back to God.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주신 말씀으로 다시 기도하기. 우리가 큐티할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이것을 계속 물으면서 자기의 삶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펼쳐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적용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영적인 통찰, 영적인 인사이트를 얻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용 단계에서는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나의 요즘 생활, 나의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히 꺼내놓는 것, 이것이 큐티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큐티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구하기에 준비기도 할 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적용까지도 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위한 기도를 성실히 드려야 하는 것이죠.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큐티를 오랜 시간 하다가 끝에 가서 실패하는 이유, 끝부분에 가서 맥없이 흐지부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적용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묵상까지는 그래도 진지하게 해보는데 적용을 너무 급하게 끝내려는 경향이 있고 대충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묵상할 때 쏟는 노력만큼 여러분들 적용 단계에 있어서도 공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루에 생활했던 그 시간들, 여러 삶의 장면들을 한번 반추해 보시고 그 안에서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어느 지점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찾아보는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얼른 떠오르는 것만 바로 적용하려고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곱씹어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적용 단계에서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강의 안에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왜 제게 주셨나이까? 온라인 큐티 강의 7번째 시간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적용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까지도 큐티로 승리하시는 성도분들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큐티 간증 영상 준비된 것을 하나 보겠습니다. 큐티 말씀에 순종했더니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구체적인 적용이 잘 살아있는 큐티 간증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저는 사랑하는 큰딸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한국으로 들어왔고 이곳에서 남편과 작은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 맞는 추석이라 친정 식구들은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했지만 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평소에도 힘이 들지만 특히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이면 더 힘이 듭니다. 이런 날이면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데 우리 가족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괜히 서로의 눈치를 보다가 각자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저에게 여행까지 가자고 하니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은 에스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로 들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저도 제가 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왕궁으로 끌려갔던 에스더처럼 하나님은 저희 큰딸을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심으로 죄 속에 빠져 살던 저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말씀처럼 저에게도 너 혼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으려고 하느냐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과 작은 딸에게 말씀을 나누며 여행을 가야 할 것 같다고 하니 남편과 딸은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여행을 떠난 동안 저는 친정 식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또 우리 가족은
나를 위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동역하게 하시니 더 감사했습니다. 큐티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 온 가족을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큐티 강의를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내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이 찬양을 주께 진실 어린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니.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왜 제게 주셨습니까? 이 진심 어린 질문과 함께 저희들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동행하는 그런 복된 귀한 은총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